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7번째 해당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세기부터 4세기 중반까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요. 카타콤처럼 땅속으로 지하로 숨어 들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7교회를 수신자로 보낸 거죠.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말씀대로 충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받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꾸지람을 듣기도 했어요.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곳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앞에 6번째 수신자인데, 반대로 또 꾸중만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어땠길래 칭찬 한번 받지 못하고 꾸지람만 들었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근처에 있었어요. 한 거리상으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한 오산, 평택 뭐 이 정도 되는 거리인 거죠. 뭐 먼 거 같지만 또 뭐 하루 이틀이면 당시에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도 내륙 지역과 그 바다로 나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니까 무역업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금융업이 또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의 양털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또 양털도 좋은 양털이 생산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건 비슷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이 심했어요. 유대인을 비롯한 외부의 핍박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이 거의 없었어요.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하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셨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주류에 편입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 청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는데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고 주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근처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였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키면서 핍박을 받으며 스스로
청빈한 삶을 선택했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의 풍요로움을 그대로 누렸습니다. 외부에 좋은 환경이 있잖아요. 그 환경을 통해서 핍박이 없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좋은 환경이지만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즐거움의 기회로 삼은 거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부요하다, 풍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네, 그들은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경제적인 차이가 있죠. 부유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자신의 신앙이 좋아서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부유한 게 복일 수도 있고 가난한 게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교회 다 다녀 보셨나요? 저도 큰 교회 다녀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교회의 규모나 그 외형에 따라서 인지도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나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삶에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요? 매일매일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 애쓰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인 경우가 많죠. 큰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형편없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작은 교회에 다니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좋겠지만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믿음은 대부분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눈에 잘 띄고 뭔가 많이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더 나눠야 되다 보니 더 좋아질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시기를 거쳐왔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믿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기가 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 그랬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청년 때 아니면 뭐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시기를 우리는 영적인 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의 상태를 거쳐서 어린이가 되고 또 청년이 되고 뭐 장년이 되는 거죠. 영적인 상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이에 관계없이 아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먹고 또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조금씩 자라나서 어린이도 되고 청년도 되고 영적인 부모도 됩니다. 영적인 아기, 어린이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띨까요? 어린이들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누릴까? 내가 어떻게 더
즐거울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재밌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위주로 살아요.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현상 이면에 어떤 것이 있을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의 특성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영적 아기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좋은 거예요. 자유는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나 형통함일 수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과 자유가. 하지만 오히려 그 풍요함과 자유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부유함과 자유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쓰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책망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죠. 여러분, 미지근하다 어떤가요? 미지근한 커피, 미지근한 국 별로 이렇게 먹고 싶지가 않죠.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차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차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으로 차가운 겁니다. 반대로 뜨겁다는 것은요, 신앙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뜨거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대로 살면서 오는 박해를 견디어내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 사랑은 다시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상태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는데 쓰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자신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자신들이 영적인 상태,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이렇게 미적지근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뜨거운 분이 있고 조금 뜨거운 분이 있고 뜨거워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지, 찬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차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학생들부터 우리 청자녀 이르기까지 이제 막 뜨거워지는, 달궈지는 분들, 뜨거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성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태도,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며 섬기지 못하리느냐. 뭐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부요함, 하나님과 뭐 풍요로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물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 그런데 기회주의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하는 데 있어도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몬을 사랑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 신앙, 우리의 회색 분자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신앙의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일 때는 이런 모습이죠. 둘 다 좋아요. 1번도 좋고 2번도 좋아서 갈팡질팡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보면 그래요. 맛있는 게 앞에 쫙 놓여 있어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근데 한 손으로 어떻게 그걸 다 먹을 수 있나요? 다 먹으려도 하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미지근한 상태, 미지근한 신앙, 영적인 어린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막 뜨거워지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단계에 있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엄청 뜨겁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다.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바칠 수 있다. 이런 뜨거움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영적인 청년으로 우리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움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던져주는 그런 즐거움과 만족, 헛된 목표에 매달리기보다 그 결과는 지옥불이거든요. 주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사단이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표대로 살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진우 형제와 소영 자매를 또 신방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하고 같이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결혼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올해도 결혼할 분이 있고, 또 뭐 내년에도 또 결혼할 것 같은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정을 꾸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주례 때도 그렇고 뭐 드리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이끄신 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행복하려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뭐 내가 원하는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려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느낄 때 우리가 행복해하는 거죠. 거기에 뭐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있으면 좋을 거고, 뭐 살기 좋은 집도 있다면 좋을 거고, 하지만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왜 하나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풍성해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함과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알지만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풍성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같이 하다 보면, 그 목표로 두 부부가 나가다 보면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책망받은 꾸지람만 들은 이 교회의 모습과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어떤 의미일까요? 뭐 그냥 이해가 쉽게 될 것도 같은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원래 부유해요. 이 사람들은 풍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합니다. 순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높은 온도에서 펄펄펄 끓여야지만 녹습니다. 그래야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해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의 연단을 통한 부요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죠. 다 여러분들하고 나눌 때 어때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순간은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의 순간에, 아니면요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유혹에 넘어졌을 때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신앙은요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쌀을 얻으려면 봄만 있어서는 쌀이 자라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야 돼요. 그래 벼가 익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봄과 가을만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겨울이 있고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 그 과정을 견디며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로 연단한 금,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려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이 입은 옷은 더럽다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죠. 흰 옷.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정결해진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인사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정결케 해주셨어요. 그 주님의 의지하면, 그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거룩한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의롭고 선한 행실을 해서 수치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런 수치를 가리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안약을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요 또 안약으로 유명했대요. 눈에 질병 있을 때 안약을 넣잖아요. 이들은요 안약이 발달돼 있던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눈병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에만 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분별함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은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가 식었으면 다시 뜨거움을 회복해야지, 다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하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다가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미지근한 상태, 신앙의 어린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순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순도 100%의 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영적인 눈을 떠야 되겠죠. 세상적인 이익은 우리가 참 잘 분별해요. 뭐가 돈이 되고 안 되고 뭐가 나한테 유익한지 아닌지는 금방 가려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많이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고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말씀은 큐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큐티 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몇 분 없는 걸 봐서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내가 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고 아직까지 큐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래도 큐티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궁금하시다면 뭐 저에게나 그 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가 좋아요.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또 실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성장에 되게 좋은 것입니다. 꾸준히 큐티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8월에 여름 수련회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하반기 제자 훈련 또 양육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내 신앙에 맞는 그런 훈련들을 받으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소아시아의 7번째 교회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큐티 본문에 따라 가다 보니까 첫 번째 교회와 이 마지막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외적인 풍성함으로 인해서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해도요.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가장 친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거친 모습으로 다가오면 아무도 속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선택하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거라고 유혹해요.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시길 그리고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라 뜨거운 상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